실패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호수아서 이 전체를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과 전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총 31번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가져오게 되는데 31승, 우리가 일반 전적으로 따지면 31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데, 싸울 때마다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나큰 승리가 그들에게 있게 됐는가? 굳이 분석을 하게 되면 초기에 바로 이 아이성 전투, 아이성에서의 그 1패가 있어요. 아이성에서의 그 1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대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진 31승이라고 하는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1승을 했고, 그 다음 전투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에서 1승을 하고 아이에서 1패를 한 거예요. 1승 1패니까 뭐 그렇게 전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50%밖에 안 되는 확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1패를 당하고 난 뒤에 두려움도 있었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패배, 마지막 이 1승 1패에서 뒤에 온 결과가 1패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이어지기도 하고 연속된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위기입니다. 근데 이 1승 1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연속된 승리들을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7장 7절을 보시면 그 담대했던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7장 7절 잠깐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7장 7절 보면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한 번 이기고 난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하게 됐고, 그 패배 속에서 그 담대했던 여호수아도 이렇게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끄드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지금 막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을 다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 번 실패를 했거나 패배를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되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것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계속해서 뭔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들을 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실패를 당했을 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위축되어 있을 때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처럼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장 1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이 악순환을 깨버릴 수 있도록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서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11절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무엇 때문인지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범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꺼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간이 그 재물들을 숨겨두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그놈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 범죄한 그 사람을 잡아내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이 절망을 하고 뭔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위축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기껏 한다는 생각들이 곧바로 뭐 덤비는 사람들도 있죠. 곧바로 덤비거나 해서 다시 내가 빼앗겼던 그 승리를 가지고 오려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게 뭔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바로 이 초창기에 일패를 극복할 수 있는,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너무 이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 실패했으니까 이젠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패배했으니까 이제는 성공해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렇게 바로 덤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졌으니까 난 이제 이겨야 돼, 난 승리해야 돼, 그걸 위해서 막 애쓰고 막 거기에 막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가 많은데, 성경은 눈앞에 있는 문제, 본질적인 문제, 작아 보이지만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은 다루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뭐 군사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더 깊은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이기도 하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들,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고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인가, 그게 과연 결정타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시해 보이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루라고 말씀을 해요. 곧바로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은 이기려고 너무 성급하게 달려드는 게 문제입니다. 승리를 가지고 오려고 너무 빨리빨리 달려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 그 한 100여 명을 설베이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영향을 받았고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무엇인가 설문을 조사를 돌려보니까 1위가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분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갇혀 지내면서 이분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건데, 오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 무엇부터 생각이 납니까? 기본적으로 탈출을 생각을 해요. 그죠? 빨리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야 된다,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출할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은 석방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석방을 목표로 삼지 않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이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 곧바로 막 나가야 돼, 나는 빠져나가야 돼, 여기에 사로잡히질 않고 그걸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석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해버리고 자기가 지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했던 행동 중에 병조각을 가지고 면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말쑥하게 뭔가 자기 외모를 단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금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질레트 뭐 이런 면도기도 비는 데가 있는데, 뭐 병조각 가지고 면도를 하면 뭐 많이 벽겠죠. 그래도 하루하루를
이 병 조각을 가지고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그 사람들을 그 가스실로 끌고 갈 때 이 게슈타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택을 할 때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삶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 나는 아마 죽어서 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어떻게 품었던 사람들은 얼굴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슈타포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간 거예요. 근데 비터 프랭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면도를 하고 마치 이발소에서 깨끗하게 면도하고 이발하고 나온 사람처럼 하루하루 항상 싱싱한 얼굴로 보여지니까 왔다가도 그 사람 보면은 저런 애를 잡아가면 뭐하냐, 살려두고 저기서 뭐 조는 닭처럼 그냥 힘없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가스실에다 넣었다는 거죠. 결국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가운데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이 책을 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이기려고 막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로 가려고 막 기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멀어져요. 오히려 탈출을 하려고 막 길을 쓰다가 거기서 안 되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장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월남전에서 이 배트공들 뭐 영화에도 보면은 막 얼마나 또 잔인도 하고, 또 요즘엔 또 우리 베트남하고 좀 유대가 좋긴 하지만 이 베트공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미군들 같은 경우는 음식들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막 삐쩍삐쩍 말라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스톡데일이라는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생존하고 버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낙관주의자들 있죠. 낙관주의자들. 그런 그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낙관주의에 빠지질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보통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를 믿으니까 기독교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고 크리스마스 있고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 이게 세 개의 절기로 따지면 미군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려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질 못해요. 그럼 실망을 하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부활절 때 나가겠지. 또 다시 4월 달을 기다립니다. 근데 부활절이 또 왔어요. 근데 또 풀려나질 않습니다. 근데 또 실망을 하죠. 또 낙심을 하죠. 그러다가 또 한 번 기대를 걸어요. 추수감사절 때 나가겠지. 또 11월 달 추수감사절, 10월 달 뭐 이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와도 또 풀려나질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한 바퀴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수많은 이 포로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많은 그 포로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톡데일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지금 현재 너희들은 나갈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쉽게 석방될 수 없다. 언젠가는 나가겠지만 조만간은 나가기 힘들다. 장기적으로 체류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여기 있을 생각하고 그 준비하고 대비해라. 한마디로 쓸데없는 희망 갖지 말고
그냥 현실에 집중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낙관주의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똑바로 바라봐라. 결국 스톡데일 이 사람의 지휘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스톡데일이 풀려날 때 같이 다 풀려난 거예요. 다 풀려난 거예요. 이 스톡데일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만 생존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자기 수하의 부하들까지도 다 함께 살아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끈 그런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막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기를 쓰면 안 돼요. 그걸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고 무슨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로 넘어가려고 막 기를 쓸 때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비비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이겨보려고 그냥 곧바로 덤빈다든지 그런 식으로다가 너무 이 승리라고 하는 것만을 바라봤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승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에도 뭐 스톡데일처럼 뭔가 이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걸어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으면 막 조바심을 갖고 막 달려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떡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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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시집 못 가는데 어떡하죠? 우리 아들 장가 못 가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조바심 갖고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금세기 안에 가겠죠. 뭐 느긋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갑자기 간다는 거죠. 근데 막 조바심 갖고 뭐 떨어지면 난리 나고 뭐 못하면 난리 나고 뭐만 하면은 그냥 자꾸 거기에 조바심이 나가지고 마치 그냥 끝난 인생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지금 이 일패가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조바심 갖고 31승이 뒤에 있는데 그 1패 하나 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안달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일이 안 풀려요. 절대로. 오히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곧바로 뭘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를 쓰기보다는 그 속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또 우리가 현실적인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너무 멀리 있는 저 승리만을 바라보고 그냥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죠. 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까? 우리 실력이 꼭 좋아서만은 아니죠. 독일이 1대0으로 끌려가면서 조급해지니까 누가 튀어나왔냐면 골키퍼가 튀어나왔어요. 골키퍼가 골대 안 지키고 그냥 막 앞으로 김병진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결국 2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독일은 정말 망신당했죠. 국제적으로. 지금까지도 독일은 이 슬럼프를 못 벗어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조바심 난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조바심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합니다. 엉뚱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을 잊지 말고 급하다고 해서 지금 패배했다고 해서 편법 쓸 생각하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들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급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우리가 성급하게 나아갈 때 거기에 실패가 또다시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패배가 주는 제일 나쁜 해독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력이라고들 말씀을 합니다. 패배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요. 주저앉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10절에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뭐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이게? 엎드렸다는 게? 그냥 불쑥 주저앉아서 일패가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지금 만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떤 패배를 가지고 막 엎드러지는 분들이 있죠. 그냥 막 주저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졌다고 엎어져 있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엎어져 있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 너에게 주어진 사명과 너에게 주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일패 때문에 그 주저앉아 엎드려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뭐 실패도 있고 조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야구 선수 하면은 장훈, 김재박 이 두 분이 굉장히 어릴 때 만화에도 많이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장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활약을 했던 분인데 조센징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를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훈 선수가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귀화를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훈은 귀화하지 않고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자부심을 갖고 그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장훈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타석에 들었을 때 수많은 관객들이 장훈한테 막 조생징 하면서 비웃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거야. 타석에 들어서서 저 볼을 쳐야 된다는 거. 그 생각만 했지 옆에 소리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이 타석에 집중했다는 거야. 타석에 들어서는 것만 집중했지 옆에서 떠드는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홈런을 치고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나중에는 그의 그 위대함에 일본 사람들도 그에게 박수를 치는 거죠. 그 조롱하던 입들이 다 조용히 닫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난 누구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삼진아웃 당하는 거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타석에 서서 집중해서 때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집중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뭘 가지고 와야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저기에 있는 저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달려가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아이성의 이 패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을 때 아이성에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응원 속에서 일할 때도 있지만 비웃음 속에서 일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꼭 응원을 해줘야만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응원 받아야만 일하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뭔가 방해가 있어도 지금 내가 할 일들 현실적인 그 부분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승리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옆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뭐 so what?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어째서 어쩌라고.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소리들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그걸 묵상하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을 듣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그 부분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아이성의 이 패배가 다시 바뀌죠.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가 목마르신 분들일수록 너무 덤비지 않길 바랍니다. 덤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 또 현실적이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해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 아이성의 이 패배를 하나님이 풀어나갈 때 불순종의 문제를 먼저 풀잖아요. 그죠? 아간이 순종하지 않고 그 전리품들을 숨겨두고 자기 소유로 삼았던 그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죠. 그리고 그걸 먼저 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던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라는 것은 기본에서 무너진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가 그들을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슬럼프를 해결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 하시면 돼요. 기본. 예배 드릴 때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 나옵니다. 근데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영적 침체는요, 굉장히 기묘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를 놓치면 나오지 못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의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결해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호흡이 맞는 거죠.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지금 호흡이 뒤틀리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직면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8장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패배했던 아이성 앞에 딱 다시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도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2절에 보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성에서 전쟁 중에 패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은 앞에 1승의 이야기를 꺼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 주십니다. 꺼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기억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임하라는 거예요. 재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아이성에서 졌던 기억들이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죠? 패배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실패를 얘기하지 않고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서 승리했죠? 순종함으로 승리했잖아요. 여리고성을 7바퀴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했을 때 그 순종하고 돌므로 해서 승리했죠. 승리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승리했지? 뭘 가지고 승리했지? 그걸
떠올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투에 임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망각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그런데 이 실패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잊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사로잡는 분들이 있어요. 졌던 기억이 계속 그 인생을 사로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상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딱 보면 인상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인상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 안 좋은 행동, 모든 걸 다 기억해요. 그러니 그 안 좋은 것만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편할 날이 없죠. 이 사람 봐도 짜증나고 저 사람 봐도 짜증나고. 왜? 그 기억이 나니까. 안 좋은 인상은 그 마음 속에 계속 안 좋은 기억들을 품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망각의 은혜, 안 좋은 거는 지우세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안 좋은 기억들은 지우셔야 돼요. 2018년에 겪었던 일들 지우세요. 지우시고 2019년에 우리가 승리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 나한테 먹는 거 사줬던 기억, 나한테 좋은 말 했던 기억, 그거 기억하고 우리가 나가야지. 자꾸 아이성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면 사실 우리 힘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다시 재도전하고 여리고의 추억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승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승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냐면 매복 전략 가지고 이끄셨어요. 그죠? 여기 8장 12절 보시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복입니다. 5천 명을 매복시켰는데 매복이 뭐예요? 숨는 거잖아요. 적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매복이 5천 명이면 그 전략가들이 하는 말이 매복의 능력은 보통 숫자의 10배랍니다. 만약에 5천 명이 매복하면 5만 명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습이니까 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덮치는 거기 때문에 매복의 능력은 10배래요. 10배.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 힘이 10배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매복의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 매복, 그 복병처럼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복병처럼. 적이 알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전혀 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복병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생각보다 10배, 100배 강한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다윗이었죠. 물맷돌, 골리앗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복병이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복병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복병.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데 대화 나누다 보면 진국이야. 복병입니다. 머리도 뭐 그냥 분홍색이고 그냥 머리카락도 녹색인데 복병이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청바지 막 뚫어진 거 입고 돌아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클럽 다니면서 춤만 출 것 같은데 철야기도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있고. 그게 복병이죠. 여러분들, 겉은 번지르르한데 기도도 안 해. 신앙생활도 개판이고 복병이 아니죠. 암초지 그냥 교회 안에.
여러분들 신앙은 복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히는 인생 되면 안 되고 딱 봐도 별거 아닌데 알고 보니까 엄청 깊은 사람, 엄청 넓은 사람, 엄청 생각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지 그냥 읽히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내가 봤던 게 그게 그거네,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숨겨진 복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 때도 5천 명이 복병이에요. 5천 명이 5만 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5만 명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병들이 되셔야 돼요. 복병들이 진국이 돼야 돼. 진국이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연예인들 중에서 뭐 약간 말썽들도 피웠지만 그 JYP의 그 박진영이나 싸이를 보면은 제가 참 놀래요. 이 사람을 보면 잘 놀게 생겼잖아요. 예전에 뭐 투명 비닐로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뭐 춤출 때만 봐도 저것들은 뭔가 했는데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은 빈 깡통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철학이 있어요. 자기들 철학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딴 따라가갖고 그냥 노는 애들 같은데 아니에요. 속에 철학이 있다고. 철학이 있으니까 놀아도 세계적으로 노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냥 빈 깡통들은 그냥 놀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 머릿속에 더 깊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놀아도 국제적으로 놀잖아요. BY도 보세요. BY도 까까머리에 그냥 노는 애 같이 생겼는데 그 가사에다가 복음을 담잖아요. CCM도 어려워하는 직접적인 복음의 가사를 일반 노래에다가 그대로 그냥 성경적인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적잖아요. 근데 먹히잖아요. 그게 복병입니다. BY도 보면은 노는 아이 같이 보이는데 복음을 담아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노래로다가 퍼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고 결국 내가 뭐가 돼야 되겠냐는 거죠. 복병과 같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읽히는 단순한 사람 되지 말고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기도가 담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승리의 원인이 돼야 돼요. 승리의 원인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결국 자기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이성을 향해서 재도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어요. 집착하거나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러한 그 물음 앞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삶의 시간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패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풀어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작은 패배 앞에 위축되거나 무너져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엎드려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묻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